엘리사와 수넴 여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다릅니다. 수넴 여인의 얘기인데요. 먼저 32절부터 37절을 봤지만 원래는 4장 8절부터 봐야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눈은 눈에, 손은 손에, 몸은 몸에 이렇게 맞추고서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다음에 아이 엎드리니까 이가 7번 재채기하며 눈을 뜨고 살아났다. 부활의 얘기예요. 이 속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들어있는데요. 눈 맞췄다 그러죠. 서로 살아가면 눈 맞았다. 또 뭘 하다 일이 잘 되면 손발이 잘 맞아 그러죠. 우리는 주님하고 나하고 여기 눈과 입과 손발이 잘 맞으셔야 돼요. 또 부부끼리도, 또 하나님의 사람하고도, 성도끼리도, 이것을 주님과 나 사이는 연합과 의치,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는 이제 신적 존재가 아닌 우리끼리는 연합이라는 것은 개성을 없애서 무조건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개성은 살리는 유니트적인 연합된 하나됨, 여기에서 부활의 역사와 십자가의 본질이 일어나 승리가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때 이제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6절을 좀 여러분이 빨리 따라오셔서, 하루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기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나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여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제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의 만남인데요. 이 당시 엘리사는 왕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하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거나 영향력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반대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고요. 우리가 시대에 따라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건데, 특별히 그 엘리사는 그 당시에 갈멜산이 주로 사역지였고 또 길갈 쪽에 이쪽에 이제 그 신학교가 있다 보니까 수넴 여인이 사는 동네를 거쳐서 갈멜산이나 길갈이나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한 24km, 30km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남들은 잘 몰라보지요. 머리도 벗겨지고 뭐 인물도 초라한데 수넴 여인은 눈이, 귀가, 입이, 손발이 맞는 것처럼 영혼이 통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서 남편의 허락을 맡아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극진히 모셨던 것처럼 정말 극진히 모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진히 모시는지 대강 모시는지를 거의 알거든요. 그걸 뭐 기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극진히 모시는 거에는 사양하고 싶은 게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주 그 집에 들리는데,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주밀하고 배려가 깊은 여인이라 또 남편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안집이 아니라 바깥에서 통하는 다무에다가 지었다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옥탑방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최고급의 어떤 그 별장 같은 집을 말합니다. 당시로서는 그렇게 짓고 가재도구를 뭐 완벽하게 그 당시로 최고 수준의 것을 이제 갖춰서 푹 쉬게 해주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사역의 능력과 권능에 비해서
핍박받고 푸대접받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헌신과 수고에 비해서 칭찬받는 것도 너무 굉장히 그 좀 인색하더라고요. 척수인돌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고 미국 달라스 신학교 학장까지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설교 끝나고 나올 때 집사님 한 분이 손을 콕 잡고 울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했더니 우시더래요. 이런 감사와 고마웠다는 얘기를 몇 년 만에 듣나 모르겠다고. 여러분도 다 좀 한번 울렸으면 좋겠어요. 주일마다 한 사람씩만. 왜냐하면 받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것도 이게 잘못이거든요. 비난과 비평과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진실한 칭찬과 아멘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척수인들 목사님이 오죽 칭찬에 코파서 울었겠어요. 막 울면서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려를 하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고맙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뭐 원하는 게 있냐 했더니 왕한테나 장관한테나 뭐 나는 하나 없다는 내 백성 중에 거하기도 하고, 여인은 믿음이 대단하고 나이가 많고 애가 없는 게 수치요. 당신은 아마 피눈물이 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누구나 아픔은 하나 있지. 그걸 승화시켜 어떻게 보면 한나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일 수도 있는 그런 여인이니까 나 소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나 애 없어요. 애 주세요. 그래서 아파트 50평 사는 게 평생 소원인데요. 55평짜리를 55층이에요. 그러면 비행기 탄 기분이 가는 것을 밤마다 전혀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대단한 수준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어요. 진짜 이렇게 소원이 없을까? 예, 하나 있어요. 남편도 나이 많고 이 여인도 나이 상당히 많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애 없는 게 수치고 아픔이고 애기 낳고 싶어 소원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당시는요. 애가 없으면 여자가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오죽하면 천박한 분인나가 그 존귀한 한나를 조롱을 비웃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스마엘 낳았다고 하갈이 지주제에 사라를 어디 핍박해요. 그 정도로 애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께 복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사인이에요. 일종의. 그런데도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그랬더니 속이지 말란 말을 내가 히브리어로 연구해 보니까 아들이 죽은 다음에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왜 아들을 줘서 기쁘고 즐겁긴 했지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겪게 하냐고 막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속지 말라는 말을 보통 해석하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지요. 속으로. 사라도 웃지요. 그때 하나님이 사라한테 웃었다는 사라가 안 웃었다고 씩뚝대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는데 사람 앞에 거짓말 하는 거는 뭐 괜찮죠. 못 믿어서 웃은 거예요. 일종의 그 조소의 웃음이죠. 어떻게 보면 좋기는 좋지만 될 수 없는 일.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제가 보는 원어나 제가 보는 기도 중에 묵상은 수준이 달라요. 델칸 제부, 데캇 제부 이렇게 했는데 거짓 소망으로 흥분시키지 마세요. 나를 오해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고요. 아이가 죽었을 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할 때는 또 다른 원어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때는 데캇 제부.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는 또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짓 소망으로 흥분하지 말게 하시고 오해하지 말게 하겠는데 여기 그 28절에서는 나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타실레 편안하고 형통하는 듯 그렇게 예단하지 마세요. 나의 희망을 일으켜 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석하기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런 말도 되지만 더 깊은 것은 육신의 아들을 낳으면 참 좋겠지만 그 좋을 때가 100이라면 잃을 때의 아픔은 많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부유하고 잘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은 적당히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거를 세상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걸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영의 것을 놓치게 되고
그죠? 세상 거에 생길 때 10개가 기쁘면 잃을 때 100개가 아프고, 얻을 때 100개가 행복하면 잃을 때 10,000개가 아픈 고통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것이 하나님의 것에 비해서는 속이는 가짜요 거짓 흥분임을 압니다. 이것까지 아는 여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해석해도 자기가 수준이 안 되면 여기가 못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상은 덜 믿어져서 의심이 돼 한 소리지만, 이 여인도 허무맹랑한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 애를 낳았을 때 실제 이 여자가 에이 애는 왜 낳았어 그랬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했겠어요. 기뻐서 춤을 췄죠. 그리고 자기보다 일찍 죽을 걸 상상도 안 했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그게 이게 속인 것밖에 더 돼요. 거짓 희망으로, 거짓 소망으로. 이걸 받았을 때 기뻐 행복하고 즐거웠던 거 말도 못하지만, 그걸 안 누리고 이 아픔을 안 겪는 게 낫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잃어버린 이 아픔을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막 망가지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첫사랑을 가면 둘째 사랑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첫사랑하고 결혼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세상 것은 영혼을 적당히 속이는 것들이에요. 우리들이 보통 믿음과 신앙이 아니면 축복은 하늘의 것을 미혹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진리의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은 사단이 써먹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영원한 것을 순서를 알면서 하늘나라를 알면서 청지기로서 선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복이고 은혜지만, 그죠? 그것이 모든 소망이나 되고 희망이나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되면 영혼이 망가지잖아요. 하늘나라 망가지잖아요. 사단의 밥이 되잖아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신학적으로 이단이에요. 근데 몇 분은 이런 해석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못 믿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제 신앙관으로는 믿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거짓 소망, 거짓 희망으로 흥분되게 하지 마세요. 난 그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들을 통해 딸을 통해 물질을 통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사탄아, 거짓 것으로 나 흔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은 다 거짓 것이다. 영원한 것 애는 다 거짓 것이다. 영혼의 애는 다 거짓 것이다. 그것은 전부 거푸집이다. 그것에 내 마음 흔들지 말아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속지 않게 물러가라. 이러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을 해주면 설교 준비를 한 주간 내내 한 제가 상당히 의로와 힘을 얻지요. 자, 그러면서 이런 배려 속에 이런 거짓 소망을 가지지 않는, 거짓 축복관을 가지지 않는, 욕심을 품지 않은 이 순수함.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해보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할 때는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 쾌감이 한 몇 시간 한대요. 아주 길으면 한두 시간. 근데 남을 도울 때, 남을 섬길 때, 특별히 이때도 뭔가 자아가 있거나 욕심이 있을 때는 덜하고, 아주 순수한 섬김, 전혀 보상 없이 섬길 때는 이 엔돌핀, 도파민이 뭐 운동할 때보다 몇 배 이상 많이 나오면서, 특별히 세로토닌이나 옥시토닌 같은 몇 억이 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면서 몇 달, 몇 년을 간답니다. 그리고 불륜을 할 때는 이런 엔돌핀, 모르핀이 많이 분비되지만 100% 독성 물질로 바뀐다고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회와 남을 사랑해도 보상 심리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때, 또 약간 뭐가 섞였어도 헌신과 봉사할 때, 운동할 때 이 영혼육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 여름 성경학교도 이번 휴가철에도 놀지만 하지 마시고 시골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세국교 목사님 좀 도서기도 드리고, 또 라오스 같은 데 가서 좀 할 때는 미리 비자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다른 어떤 때보다 몸 구조가 이래서 이제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데,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한 그 버드송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고아 출신 영국군 중위의 얘기인데, 이 사람은 고아라 사랑을 줄지도 받을 줄 몰라요.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지만 애를 안 낳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여인이 애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하니까 여인이 사라져.
사라진 다음에 모르고 원망하다가 그 여인이 죽고 나서 자기가 딸을 낳아서 키우려고 그랬다는 사실을 발견해. 그리고 딸을 보는데 딸이 얼마나 웃는 모습이고 사랑스러운 한번 버드소리의 영화 보세요. 무료요. 보세요. 그 딸아이의 웃는 모습이 세상에 천사 같은 웃는 모습이야. 딸아이 웃는 모습이 막 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감당을 못하다가 이모의 도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죽기 전에 그런 걸 되새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즐거움, 행복은 사랑할 때의 기쁨과 사랑받을 때의 기쁨이다. 살아나요. 그러면서 도저히 무서워 돌아갈 수 없는 아빠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을 누려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힘들고 어려운 자를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그죠? 가족끼리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그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순수하게 주님의 십자가 짊어질 때에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기쁨이 있는 가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비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그렇게 휴가철을 쓰자, 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17절부터 너무 길긴 하지만 1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자에게 말하는데 아이를 낳은지라. 그 아이가 하루는 자라매 수수꾼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버지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매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보러 앉아 있다 죽은지라.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도 문을 닫고 나와 쭉 나옵시다. 그 다음에서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바를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 내게 숨기셨도다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였도다 하니라.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이까 하니. 그까지만 보자고요. 한 4살 5살 됐어요. 예쁘게 컸는데 아마 일사병 같습니다. 하루는 옥수수를 벨 때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침에부터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일사병인 걸 알았으면 빨리 어머니한테 보내거나 의사로 조치를 취했을 텐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또 시간도 지체하고 어머니한테 지체하다가 죽어요. 자, 이때 이 여인이 거짓 소망 주지 말라고 헛된 소망으로 흥분시키지 말라고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천하를 얻을 것 좀 기뻤을 거예요. 말은 그렇겠지만 행복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칼로 찢어 난도질하는 것보다 더 아팠겠지요? 어때? 엄마들은 내 아들 죽는 걸 택할래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몸이 부서지는 걸 택할래요? 이광희 집사님, 사랑하는 딸 하늘나라 가는 걸 택할래? 어깨 부러지는 걸 택할래? 100번 어깨 부러지지요. 나도 내 아들, 딸 데려가려니 내가 척추수술 100번 하나 100번 하겠어요. 나는. 이게 부모 마음이지요. 그런데 남편한테 얘기 안 합니다. 이 사실을. 남편 감당 못해요. 또 엘리사가 게하시 보낸다니까 제쳐놔. 게하시가 가서 될 거 아닌 거 알아요.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 속이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왜 아들은 주셨냐고. 이게 원망이라기보다는 나는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당신 날 사랑해서 준 아들이 갔으니 내가 속이지 말라고, 거짓 소망 주지 말라고, 헛된 소망 있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책임감이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사르밧과 아버와 엘리야에게 똑같아요. 아들이 죽으니까 뭐하러 우리 집에 와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은 죽게 하느냐고 막 그냥 따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들이 한번 죽어봐야, 딸이 죽어봐야 거짓 소망을 주고 거짓 기쁨을 주는 것 중에 최고 것이 하나 뭉개져 봐야 하나님 앞에 주의종 앞에 내 속에 있는 본색이 그때가 나와. 예,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게하시를 시켜서 지팡이를 보내서 얼굴 놓지만 안 살아나니까 이제 세 번째
빼놓고 한 게 있네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지요. 엄청난 기쁨이었지요. 이삭을 달라고 하지요. 엄청 억지고 슬픔이지요.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이 와서 살려주지도 않고 죽게 뒀다가 살려주지요. 사로밭과 아들이 죽을 때 죽게 뒀다가 살려주지요. 여기도 보면 수냄 여인이 달라고 안에 줬다가 죽은 다음에 살려주지요. 왜 이럴까? 왜 속이지 말라고 할까? 왜 속이는 일이라 할까? 예를 들어보자고요. 돈사랑이나 지식사랑이나 명예사랑이나 권세사랑이나 쾌락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거짓 소망, 거짓 행복을 줍니다. 영원한 것에서 마음을 뺏어가요. 영원한 것에 눈이 어두워지게 돼요. 영원한 것보다 세상 것에 에너지를 투자하게 돼요. 그리고서 이삭을 요구하고 다시 이삭을 주시고 나사로를 죽게 두시고 나사로를 살려두시고 사로와 아들을 죽게 했다가 살려주시고 그리고 수냄 여인 아들을 죽게 했다가 살려주시고 왜 그럴까요? 거짓 소망을 주는, 거짓 기쁨을 주는 게 정말 이뤄져 봐야 내가 얼마나 신앙이 연약하고 얼마나 거짓 소망의 영혼을 뺏기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매이지 말고 거짓 소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짓 소망을 창조하고 거짓 소망을 사용하고 거짓 소망을 활용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을 쓰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의 희망, 세상 것의 소망, 세상 것에 에너지를 더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처럼 활용하고 선용하고 거룩하고 허비하고 거룩하게 낭비하고 이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세상 것을 얻을 때마다 잃을 때 100배 만배 고통이 크고 얻는 기쁨에 비해서 잃어버린 고통이 너무 심하고 사단에게 세상 것으로 속을 수 있다는 것, 세상 것으로 훈련하고 성결과 성화와 우리를 하늘나라에 합당하도록 빚어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욥한테도 주고서 뺏어가잖아요. 무슨 어떻게 보면 고통과 괴로움을 즐기는 분 같아.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사르밧 과부 또 뭐 나이성의 과부 다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고 있고 잔인하실까?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세상 것을 헛된 소망이고 오해하는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훈련이다. 그때에 우리가 부를 시편 111편 1절 8절이 있습니다.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 소망에 속아서 뺏겼을 때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뺏겼을 때 그죠? 민수기 18장 19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의 언약이다 소금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축복을 얘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에 본문으로 봤던 이제 열왕기하 4장 32절 37절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참석에 눕혔는지라 들어가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어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 데려오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슷한 모습이 열왕기 상 17장에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러지요.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비슷하지만 수준이 다르죠. 똑같아요.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1절 그 아이 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의 홀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소리를 들으시고로 그 아이의 홀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가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 살아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이 죽는 것 같은 세상 절망적인 일이 왔을 때는 딱 하나,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과 내 발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내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하자는 거죠. 내 일처리하지 말고 하나님 일처리 방법을 하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또 엘리야도 사르밧과 아들한테 3번 몸으로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아들에게 온몸을 밀착시켰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연합과 의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이 죽은 사건이, 죽은 일이, 죽은 아들이, 죽었던 어떤 사업이, 죽었던 어떤 하나님의 일이 부활하고 살아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때 아이가 7번 재채기했다는 것은 7번 재채기하고서 다시 죽은 애들은 없거든. 7번 재채기했다는 것은 7번 완전 숫자, 하나님이 완전히 살렸다는 뜻이거든요. 여리고 7번 들어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여인이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더 확실히 알았다. 이거 우리가 아들이 죽었다 살면서 내 속이 뒤집어지고 하나님하고 손발이 맞고 죄지고 손발이 맞으면서 내가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배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실하다는 사르밧 가부처럼, 또 엘리 앞에 무릎을 꿇는 수냄 여인처럼 그런 단계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세상 것은 속는 것이요 세상의 헛된 흥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목적하고 십자가를 목적하고 하나님 영광을 목적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요 속이는 것이요 흥분을 일으키는 것이요 주님에게 쓰는 것이요 사용하는 것이요 언제가 가는 것이요 언제가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한 바른 가치관, 바른 판단, 바른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넉넉히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승화된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환영을 못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다치 온 땅에 근육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때는 이방인이거든. 시돈 땅에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한테 갔고, 또 지금 수냄 여인은 술라미 쪽이거든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던 이쁜 술라미 여인이 있는 그 고향이 술라미 수냅 그러는데 미니 많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 수냄 여인 한 사람뿐이었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되 수리아 사람 한 사람만 문둥병자로서 온전히 치료를 받았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들이 죽고 이렇게 아들이 살고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 중에는 몇 사람이 있지만 적고 이방인 중에 오히려 많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은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많지가 않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시험을 감당한다는 얘기는지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험이 세면 셀수록 나는 사르밧 과부라, 나는 수냄 여인이라, 나는 나사로라,
아멘을 안 한다는 사실은 죄책감이 심해서 자꾸만 하는 아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해석은 아니다. 끝날 줄 알았죠. 이제 진짜 할 말이, 마지막에 할 말이 또 남았습니다. 어디냐? 열왕기하 8장까지 봐야 수넴 여인의 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고서 이제 7년이 지난 거예요. 574쪽. 이게 지금 내가 몸도 힘들고 여러분 힘들어서 시간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서둘러서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나한테 1시간 반을 설교 시간을 충분히 주면 되게 편할 텐데. 574쪽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이렇게 아들이 살고 나서 7년이 아니죠. 하여튼 몇 년이 지난 후입니다. 한 4, 5년 지났나? 하여튼 몇 년이 지난 후인데 봅시다.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려 왕으로 나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완에게 이르서 말하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다시 살리신 아이의 어머니가 그가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 호소하는더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리신 자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러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들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의 크라이막스인데요. 무슨 말이냐? 이제 수넴 여인 엘리사를 알아보기도 하고 주밀한 배려를 베풀기도 하고 나를 속이지 말라 흥분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믿음을 가졌어도 아들을 줬다가 아들을 죽이겠다가 아들을 살려내면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신앙 성장하는 가운데 하루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 영이 임하는데 엘리야 시대에는 흉년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요구하죠. 엘리사가 왜? 엘리사 시대는 배 이상 타락하기 때문에 영감의 갑절을 받아도 엘리야만큼 사역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엘리사 시대는 더 타락을 해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더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7년 흉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 시대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니까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은 예비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7년 흉년이 와버리는 거예요. 더 악하고 패역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흉년을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험 왜 들어요? 언제 교통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왜 조금씩 왜 적금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보험 들고 적금 조금씩 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11조 안 하면서 후재할 거 안 하면서 욕심을 하면 잘못이고 죄지만 그런데 요셉의 흉년 풍년 때도 애굽 사람이나 요셉의 식구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만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지 미련한 사람들은요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예비를 안 했다고요. 지금도 아직도 말씀의 풍년이고 신앙의 풍년 때거든요. 얼마 후에 흉년의 때가 와요. 여러분들 지금 흉년을 예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면은 안 그래. 이게 노후 대책, 그냥 사후 대책을 젊어서 해야 돼. 젊어서부터 노후 대책을 해야 되고 목숨이 붙었을 때 죽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죠. 배짱이처럼 살아가면. 그런데 엘리사가 찾아갑니다. 여인한테 7년 흉년이 팔레스타인 이 북부 지역,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엄청 심하게 와서 상상을 초월하게 힘들 거다. 3년 반 흉년 때도 그 임금이 타는 말이 먹을 풀이 없어서 헤맬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얼마나 심한지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였어요. 아들을 실제 싫어합니다. 요세푸스에 그래 보면 역사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것은 지금 유다 예루살렘 남쪽 바닷가 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비가 더 와요. 땅도 더 좋아요. 비밀로 일러주는데 순종하기 쉬웠다. 순종하기 어려웠다.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7년 동안 갔다 오면 지금처럼 법적 제도가 충분한 것도 아닌데
나라에서 해수해 갈 수도 있고 남에게 뺏길 수도 있고, 그죠?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지 않고 옛날에는 여러분 다른 나라가 살으면요 죽임당할 수 있고 아내를 뺏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이 괜히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아내가 이쁘면 죽이고 뺏어가. 이게 옛날 같으면 여기 이쁜 여자들 남편하고 멀리 여행하면 안 돼. 남편 죽어. 멀리 여행할 때 여자들이 화장하지 말고 성형외과에 가서 흉하게 고치고 하든지 해야지. 실제 실화라니까는요. 더군다나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도 7년 동안 내 땅을 놔두고 가서 흉년을 피해서 살다가 7년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흥분된 복을 달라고 하지 말려도 복을 받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신앙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예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검은 구 타는 소리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시는지 웃으시는지, 하나님이 화나셨는지,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새벽 여분이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말 안 해도. 교회 가서 시험이 들고도 문제 생겨도요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희미하게 정답을 알려줘요. 아, 이것은 뭐가 문제? 뭔지가 문제. 사람 말 들으면요 100번 헷갈릴 수가 됩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배려가 있는 사랑, 섬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과 눈과 귀를 맞추시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축복과 영광도 주지만 아들을 죽였다가 살리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서 연단과 훈련과 인내와 성숙의 신앙도 가지지만 하나님과 성령과 예민해지면서 어떤 의험과 의기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선한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간섭과 이걸 받는 것이지 하루 이틀에 점쟁이 점치는 것처럼 하루 이틀 상담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순종하지요. 2절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들을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이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살 왕에게 가갔더라. 아마 블레셋에서 남편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살았으면 남편이 왕을 만나러 가지 여인이 안 가거든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요때도 엘리사가 하는 것은 엘리사가 이때 이미 죽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엘리사가 신학교 방문하고 뭐 하면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하시를 대신 보낸 것 같고, 또 앞에 5장에 보면 게하시가 나하만이 그 예물을 엘리사가 안 받았는데 몰래 가서 받았다가 문둥병자 됐잖아요. 그죠? 근데 문둥이는 왕 앞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저 일부 학자들은 그 사이에 치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한 구약 학자들의 말은 이게 8장이 나하만을 만나기 전 사건이다.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도 있지만 이게 계시를 따라서 하나의 교훈을 따라서 연대기를 따르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연대기를 따라 보려면 연대기 성경이 따로 있어요. 성은영 집사님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비싸. 이만큼 듣고 연대기 순으로 된 게 있고, 이것은 연대기 순이 하나님이 계시와 교훈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목회자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니까. 가끔 들어보면 아이고 저 밑에 있는 교회도 참 불쌍하다. 또 막 이제 자기들께 좋은 소리니까 아멘 전무복으로 연기해. 전무복으로 목사한테 배려를 잘하면 성탄절날 선물도 하고 생신 때 선교드리고 막 하면 또 막 아멘 그럼 성탄절날 복이 막 그냥 선물이 엄청 들어오고 부정 때 추석 때 엄청 들어와. 그 미신이지. 그러면 안 하는 게 성숙한 거나 안 하는 것도 나쁜 거요. 마음에 우러나서 기뻐서 뇌물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어. 가슴이 너무 뜨거워. 이것 하고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정도는 괜찮지만 의무로 억지로 할 건 없어요. 절대로. 그렇다고 하지 말게 하는 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할 걸 해야죠.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은. 이해되셨지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가 서로 말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몇 배 이상 능력과 기적을 행했어요. 왜?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 말씀을 안 듣는 시대일수록 기적과 능력이 말씀과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기적이 많고, 지금도 오지에 가거나 험악한 쪽에 가면요, 현찮은 목사님이라도
연약한 전도사님이라도 병자 기도해주면 능력과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요. 근데 한국에 오면 안 나타나는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자, 5절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그때에 그 살리신 아기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 사시니 자리나 하니라. 이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보겠지만 이걸 우연이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셔요.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도 우연히 룻이 찾아간 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내려와서 만났고 전혀 안 들은 것처럼 미크라래. 그죠? 그리고 구레네 시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마침내 하나님 만나게 했어서 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고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에요. 교통사고가 나려면요, 이게 100만 분의 1에 1000만 분의 1에 우연히 맞아야 교통사고 난답니다. 이게 차 한 대가 그냥 부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사고는 날 수 없는 기적 중에 하나가 비행기 사고입니다. 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준비로선 안 나야 돼요. 근데 나거든. 또 그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 부대는 것도 이게 무슨 기술이요? 여객기 부대요. 이건 부대일 수가 없어요. 모두 항공학을 하신 박기단 사는 그죠? 이게 부대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항공 기술학적으로 항공대 출신이요. 여러분 비행기 고장 나면 얘기요. 이런 성경을 이걸 찾아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고요.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일하셔요. 내가 기도한 것만큼 일하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사하면 돼. 뭐라고? 다 감사하면 돼. 그리고 다 회개하면 돼. 그리고 다 십자가에 죽고 다 부활하고 이 사르밧 과부와 수냄 여인처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처럼 그렇게 반응하면 모든 게 승리와 영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인이 지금 7년 전에 토지를 찾으러 왔는데 여러분 왕한테 온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여러분 용인시장 가면 다 만나죠 쉽게? 어제 큰 목사도 만나려면 비서실 통해 어디 통해 어떤 때는 지가 장관이간에 속을 욕해. 담임 목사 만나 너무 힘들면 못 써요 그거. 물론 이해는 되더라고. 저도 한참 전국에서 저 찾아올 때 아우 죽겠더라고. 나중에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왕이 안 들어줍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인이고 그죠? 그런데 게하시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 죽었다 살아난 아들 얘기, 어머니 얘기, 그 엘리사가 한 얘기 중에 최고의 크라이막스잖아요. 와, 그래서 바로 이 여자예요. 바로 얘라고요. 여인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보라니까 여인 얘기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내 얘기인데 이렇게 만났고요, 이렇게 집을 져드렸고요, 이렇게 배려했고요. 나는 애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도 애를 이렇게 주시다서 애를 낳고요, 낳을 수 없는 나이 낳고요, 애가 죽었는데 이렇게 치료됐고요, 애 불에서 가서 갖고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보다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뭐냐, 목사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만 하라는 거, 성령이 주시는 건 그만하라는 거, 성령이 그만하라고 하면 10분 하고서 말을 하는 거. 난 하나님이 10분에는 말하라고 할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 하랴 성령님은. 아니, 저는 여러분 이걸 허락해 줘야 돼요. 난 할 수보다는 제안할 수밖에 없지만은 한 2시간만 허락해 줘봐 여러분들. 그거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 봐. 근데 안 할 걸 알아 내가. 그리고 아들 얘기를 또 듣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감동을 하면서 게하시의 권위가 딱 서고 엘리사 권위가 딱 서면서 그 여인을 막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그 전토와 집을 찾아줄 특별 관리를 따로 임명해주고 거기다가 7년 동안 농사진 소출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로또 집어예요? 안 그래요? 농토, 집, 도로 다 받고 농사도 안 졌는데 7년 동안 소출을 국고에서 다 보충하고 이자까지 쳐주라는 거예요. 7년 동안 휴가 다녀왔는데, 대한민국 도내왔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헛된 소원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거짓된 소망 두지 않고 아들이 죽어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죽었던 아들이 살면서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러기엔 대가가 많은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휴가철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영혼 중에 마진도 확보하시고 북캉스 좋은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시골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섬기는 기회도 되기 바라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우시는 기회도 되기 바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만남처럼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참 승리자, 그런 영광자, 존귀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름 성경학기도 진행되기도 하고 또 11시 예배도 있고 종의 체력이 한계도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정돈해 주시옵시고 다 기억하고 다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들려온 한마디 가슴에 찌칵 박혀온 그 한 줄을 저의 음성으로 듣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만남 이 속에 들은 비밀을 꼭 가슴에 안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수넴 여인을 책임져 주시고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땅을 보상하시고 7년 소출을 보상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꼬엘 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꼬엘 되시는 하나님, 대속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꼬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넘는 복과 은혜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꼬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지만 하늘나라 영광과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위로받고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